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잘 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실패가 찾아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그리고 쉽게 성공할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되는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고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오늘 탕자를 통해서 그 실패의 이유와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순종적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큰 아들은 순종적이고 둘째 아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재산은 다 우리 형하고 저에게 나눠줄 텐데 제가 먼 나라에 가서 사업할 테니까 미리 좀 유산을 이렇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쉬운 속어로 땡겨주세요, 이 말입니다. 아버지 생각에는 어린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모르고 있고, 반드시 나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하거나 실패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조금 더 실력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둘째 아들이 계속 찾아와서 조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 아버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들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붙잡아 두면 아들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계속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평생 자기를 원망하며 살아갈 것 같아서 결국 아버지는 결정을 하죠. 많은 돈을 줘서 떠나보냅니다. 아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의 화려한 환락의 문화 속에서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여자들도 모이고 해서 즐겁게 보냅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옆에 있다가 너무 모르고 살았네. 역시 나는 시골이 아니라 도시 체질이야. 원하는 대로 다 먹고 원하는 대로 마시고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탕자가 이 도시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고 평생 이렇게 재밌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벌면 돼. 다시 벌면 돼. 돈이 많을 때 이렇게 친구들이 내가 돈을 그들을 위해서 써줬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면 누가 도와줄 거다고? 돈을 썼던 그 친구들이 도와줄 거다. 그런데 돈이 떨어져서 한두 명 연락했더니 이제 연락을 끊는 겁니다. 친구들이. 돈이 많을 때 팁으로 많은 돈을 이렇게 줬던 여자들이 자기에게 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번체만체합니다. 드디어 돈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친구들도 연락이 다 두절되게 되고 여자들은 무시합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IMF 위기나 코로나 위기가 닥쳤어요. 먹을 것조차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기 위해서 직장을 하나 구했는데 그 직장이 뭐예요?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더더욱이나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돼지치는 일로도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배가 고프면 누구 것을 뺏어 먹어요? 돼지의 쥐업 열매를 자기가 뺏어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이미 처음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가졌던 꿈과 비전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돼지의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자기의 삶이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가능하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갈 때는 모자를 깊게 푹 눌러쓰고 누군가 알아보지 못하게 얻는 다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최하층에서 배고픔과 싸워야 되고 부끄러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과연 이 삶의 끝은 무엇일까? 이렇게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필립 얀시가 썼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소녀가 미시간주에 사는데 미시간주의 적은 도시 트래버스 시티라는 시에
벚지 농장은 벚나무 농장을 이야기하죠. 벚나무 농장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구식이라 딸 아이가 듣는 음악이, 그다음에 귀걸이, 그다음에 치마 길이, 이게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날에는 소녀는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날도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딸을 부릅니다. 그때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미워요. 그날 밤에 소녀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으로만 수없이 생각했던 일들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게 뭐요? 가출했습니다. 그들 옆에 있던 대도시였던 디트로이트시로 갔습니다. 디트로이트는 교회에서 야구 교육 보기 위해서 딱 한 번 갔던 도시였는데 트래버시티 신문에 가끔씩 디트로이트시에 갱단, 마약, 폭력 기사들이 날 때마다 그걸 읽으면서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여기까지는 나를 찾으러 오지는 않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거기 갔던 이틀째 되던 날, 소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지금까지 보았던 차 중에 가장 큰 차를 몰고 다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차도 태워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먹을 이렇게 장소도 마련해 줍니다. 그날 그 남자가 어떤 알약을 하나 줬는데 마약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황홀한 그 느낌을 이게 빠져들고 그 소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가 옳았어. 우리 엄마 아빠는 재밌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두 달, 1년을 무탈하게 보냅니다. 그 소녀는 큰 차를 몰고 다니는 그 남자를 사장님이라 불렀고, 그 남자는 소녀에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몇 가지 알려줬습니다. 그 소녀는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내는 돈에 웃돈을 내고 이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소녀는 빌딩 옥상의 고급 주택에 살았으며 그 빌딩에서 제공하는 룸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가끔 가족이 생각날 때도 있었는데 트래버시티라는 시골에 본인이 살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답답하고 미련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녀가 우유팩 하나를 딱 발견했는데 우유팩 뒷면에 자기 얼굴이 딱 실린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의 자기 모습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그 사진의 얼굴과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금발로 바뀌었고 화장은 진하게 됐었고 여기저기 액세서리로 뭔가 치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진과 자기하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게 돼서 소녀의 얼굴은 점점 1년이 지난 다음에 병색이 돌았는데 마약 때문에 이제 그 소녀가 이렇게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 그렇게 잘해줬던 사장이 병색이 돌기 시작한 자기 얼굴을 쳐다보더니 낯빛이 완전히 바뀌었고 며칠 지나서 어느 날 그 사장이 요즘 같은 세상에 빈둥거려서는 안 돼 하더니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여전히 하룻밤에 두세 건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마약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벌이는 되었습니다. 겨울이 와서 소녀는 대형 이렇게 백화점에 이렇게 닫힌 문 앞에 있는 쇠창살 앞에 기대어 잠을 잤는데 사실은 잠을 잔 게 아니라 그냥 기대만 있었어요. 디트로이트 시내는 10대 소녀가 마음 놓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어둠은 밀려왔고 기침은 심해졌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에 깨어 있었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무대의 주인공처럼 느껴졌는데 그 순간 무대의 주인공 같은 느낌은 사라졌고 길 잃은 어린 아이가 춥고 무서운 그런 마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탕자도 자기 삶이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기 전까지 자기의 실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잘 살고 있었고 도시로 나와서는 아버지가 준 많은 돈 때문에 잘 지냈어요.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 자기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실상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흉년이 들고 주염례까지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기의 실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뭐라고 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즘 민수기 공부하는데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기에 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진짜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잘 산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쉽게 세상을 기웃기웃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는 힘든데 왜 돕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할 때까지 깨달아야지만, 우리 실상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좋은 걸 주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좋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깨닫기 전에 뭔가를 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걸 줘도 좋은지 모르고 마음속에 뭔만 생각해요? 떠나기만을 바랍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탕자는 아버지 집의 부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집은 지옥 같았다.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집을 탈출만 할 수 있다면 이 지옥 같은, 감방 같은,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니까 그때 뭘 깨닫냐면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종들조차도 풍성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한다고요?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 집에 있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 풍족하니까 원래 을에 있으려니. 우리 자식들도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자식들은 아버지 옆에 있을 때까지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비참한 상황이 이러니까 뭘 생각해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깨닫게 되고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탕자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근데 돌아갈 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했던 선택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무너지고 깨진 이유가 뭐예요? 왜 깨지고 무너졌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자기 인생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이 탕자는 생각하면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될 텐데 아버지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할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근데 아버지, 저도 체면이 있으니까 더 이상은 아버지 아들로 내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품꾼, 종이 하나로만이라도 봐주시면, 아버지 옆에 있게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이 너무 풍요롭고 풍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옆에만 있을 수 있다면 종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출발해 가면서 아들은 고민하죠. 아버지 혹시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일단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라도 좀 구해봐야겠다. 다시 필립이 한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소녀가 백화점 앞에서 혼자 훌쩍거리기 시작했어요. 주머니는 비어있고 배는 너무 고팠습니다. 코트를 바닥에 깔고 신문지를 덮고 웅크리고 신문지 아래서 막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끊어졌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머리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벚꽃이 만발한 벚꽃 농장에, 그 트래버스 벚꽃 농장에 자기 집에 있었던 사냥개 한 마리가 이 테니스 공을 이렇게 가지러 막 달려가면서 벚꽃이 흐트러지게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소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집을 나왔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사냥개보다 더
저는 못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사양께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막 느끼고 울면서 깨닫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중전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3번을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전화를 받는 사람 묻고 계속 응답기만, 아시죠? 누구누구 집 전화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라. 2번은 그냥 끊어버렸어요. 마지막에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향 버스를 탑니다. 그쪽 쭉 가면 자정쯤 될 거예요. 아빠 엄마가 없으면 그냥 버스에 앉아서 캐나다까지 가겠지요. 디트로이트 시에서 이 트래버스 시티까지는 완행버스라 가는데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7시간 갈 거리도 없는데 거기는 나라가 커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버스를 소녀가 이렇게 탔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지나가는 불안한 몇 가지 허점이 생각나는 겁니다. 만약 엄마 아빠가 집에 없어서 메시지를 못 들었다면 이거 직접 통화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 혹시 이제 불안합니다. 2번째는 설사 집에 계셨다 하더라도 딸 하나 죽은 셈 치고 포기했다면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3번째는 엄마 아빠가 이 전화의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좀 시간에 인터벌을 두고 며칠 후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여자들은 생각이 많아서 막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트래버스시티 터미널에 도착했고 운전기사의 쉰 목소리로 정차 시간은 15분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렸고, 자기 인생을 판가름 낼 15분. 소녀는 이제 손거울로 자기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얼굴을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윗입술 아랫입술에 있는 이렇게 립스틱 루즈를 지웁니다. 혹시나 또 자기 손에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다 보니까 니코틴이 손가락에 배어 있어서 혹시 부모님이 못 알아보면 어쩔까, 이런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터미널로 들어섰는데 자기 눈에 앞에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트래버스시티는 시골 이렇게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에 플라스틱 의자만 있는 그런 터미널이었는데, 형제자매, 삼촌, 사촌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까지 한 40명 정도 되는 온 가족들이 요란한 파티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요란한 악기를 막 이렇게 불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프린트로 뽑아놨던 그 프린트 용지로 벽에 더덕더덕 뭐라 붙였냐면 그 환영 현수막 붙어 있는 그런 모습에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파티 모습에, 그 환영 인파 속에서 소녀의 아버지가 다가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데 또 뭐예요? 외워두었던 용서 어떻게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외워두었던 그 말을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때 아빠가 이렇게 입을 막으면 쉬.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집에 지금 잔치가 너를 기다리고 있거든. 다시 탕자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동구밭에 아버지가 나와 계셨어요. 20절 말씀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가 집을 떠난 후에 아버지는 한 번도 탕자를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낮에 일을 마치고 나면 항상 아버지 취미가 뭐냐면 시간이 날 때마다 의자를 하나 들고 동구밭이 보이는 그 곳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멀리 동구밭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취미였어요. 언젠가 아들이 험한 몰골을 하고 이곳으로 돌아올 텐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곳에 앉아서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억지로 잡아두었으면 아들을 못 가게 했으면 못 가게 잡아둘 수 있었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잡아두면 마음은 항상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너의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던 걸 인정하고 너의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어떤 상태로 와도 좋지만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이자 바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억지로 막 잡아놓은 거 이거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아버지의 품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이야기 중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어디에 있게 되냐면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곳에 미래의 내 모습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을 바라면 아버지의 품에 있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부러워하면 세상 그곳에 있게 됩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할 줄 알지만 떠나보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지 궁금한 채로, 이제 아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웠고 궁금한 채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흉악 몰고 돌아오는 아들을 단번에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모양이 많이 바뀐 아들을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뭐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나이 든 아버지는 항상 상상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생각했어요. 아들이 쫄딱 망해서 돌아올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아들이 쫄딱 망해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 모르는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뛰었어요? 아버지가 뛰죠. 나이 든 아버지가 뛰어서 쫓아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지 진심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망가져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아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22절 23절 말씀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첫 번째 아버지가 해줬던 것은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품꾼의 종도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게 좋은 옷을 갖다 입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웁니다. 그때 당시에 반지에는 뭐가 있냐면 반지는 도장이 있어요. 우리는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반지에 인장을 만들어서 계약서에 반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반지는 사실 권세를 의미합니다. 너는 내 아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네가 집에 와서 생활할 때 이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은 너를 아들로 대해야 될 것이다.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신을 신기라.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기라는 것은 너는 내 아들로, 이게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돈보다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요? 얼마를 잃어버린, 이게 생각나. 잃어버린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내 아들인데를 표현한 게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 했으면 마지막 결론만 하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실패했습니까? 먼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뭘 원하세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걸 원합니다. 언제 돌아오는 걸 원할까요? 언제? 중요한 게 지금, 당장.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제가 항상 전도하거나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꼭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뭘 좀 이루고 돌아가겠대요. 뭘 이룰지는 모르겠는데 이루고 돌아가겠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주염 연배까지 가겠구나. 뭘 이루고 돌아가겠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뭘 이루겠다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 다음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아버지가 실패할 줄 알면서도 아들을 떠나보냈습니까? 아버지 품이 가장 좋다는 것을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자발적으로 와야지만이 나중에 세상을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줍니다.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이고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아버지 품에 안식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